이제 오늘은 65쪽 5번부터 지난 시간 말미에 잠깐 다뤘는데 고린도 교회 부활 신앙에 대해서 바울이 전하는 바를 함께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연보와 인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시간을 다 하겠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데는 여러 가지 갈등들도 있고 문제도 있고 또 그 가운데 나누어지는 것들도 있고 한데 고린도 교회가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웠잖아요. 뭐 누가 이 교회의 진짜 리더냐, 바울이냐, 아볼로냐, 뭐 이런 문제 가지고도 다투고 결혼의 문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의 문제, 송사 문제, 뭐 등등의 문제로 굉장히 많이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뒤쪽으로 갈수록 본질을 얘기하는데 15장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부활 신앙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 헛거잖아요.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여기 왜 이러고 앉아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얘기한 말이 옳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중에 핵심되는 말씀, 진짜 15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31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가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 바울이 자랑을 가끔 하긴 하는데 이렇게 대놓고 단언한다는 말까지는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자랑하는 것 중에 최고의 자랑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부활 신학의 핵심입니다. 왜 바울이 죽는다고 얘기했을까요? 죽어야 다시 사니까.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여기서 이제 죽는다는 의미는 우리 육체의 죽음과는 조금 다른 의미죠. 그런데 이 부활 신앙에서는 바울이 말한 이 죽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2절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는 자리가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3년간 머물렀는데 거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이야기해주고 알려줘서 바울이 거기서 편지를 써서 준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 편지에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그랬는데 바울이 곰이나 사자나 뭐 이런 것들과 싸운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맹수는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는 자들, 이방인들,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혹은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과 바울이 계속해서 갈등하고 싸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싸울 때 바울이 자기 성질을 내고 자기 성질대로 갈등하며 싸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앞에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자기 성질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고 바울은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어찌하였든지 더 얻으려고 그 영혼을 얻으려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죽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 반비례의 관계거든요. 내가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얘기한 겁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내가 죽어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건데 우리는 지금까지 부활이라고 하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서 눈 뜨는 걸 부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그거. 1차적인 의미의 부활 신앙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목숨 다하고 죽으면 당연히 그 순간 천국에서 눈 뜹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살아가니까. 그런데 그건 우리 사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건 사후에 일어나는 일. 그럼 이 땅을 살면서 부활은 어떤 의미냐? 지금 우리가 살면서 부활은 어떤 의미냐? 지금은 부활신앙이라는 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그래야 우리는 그 부활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살 때는 죽지도 않고 자기 성질 다 부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죽어서만 천국에서 영생하고 부활의 영광을 얻겠다는 것, 굉장히 파렴치한 신앙인 아닙니까? 바울이 진짜 너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러면 죽어야 된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울 때 내가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 32절 뒤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현세주의자들이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사람들, 부활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마시고 즐기고 흥청망청 사는 거예요. 바울도 부활이 없다면 왜 자기를 죽입니까? 성질대로 살지. 바울은 집안도 좋고 돈도 많고 많이 배우고 학벌도 탁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자기를 죽이고 삽니까?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죽어서 부활의 영광을 얻는 것 한 가지. 나는 지금 성도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죽는 만큼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정도, 하루 살도 저녁에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아, 오늘 잘 살았다. 이건 지나가다가 동전 100원 주어서 잘 산 게 아니고, 오늘 횡재했다. 오늘은 그냥 이득 있는 인생이다. 이게 아니고, 내가 오늘 얼마나 죽었느냐. 얼마나 내가 참고, 성질 죽이고, 남을 섬기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났느냐. 이걸로 판가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부활신앙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하고는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여기서 부활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야, 부활이 없으니까 마구 살아. 그냥 지금 즐기지 않으면 언제 즐기냐. 그냥 부어라 마셔라. 즐겁게 행복하게 그냥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 악한 동무들.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 있어야 될 이유, 의를 행해야 될 이유, 죄 짓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될 이유, 의를 행해야 될 이유,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내가 이 땅에서 눈 감죠. 그러면 바울이 말한 바에 의하면 어디엔가 서게 돼요. 어디엔가. 그 어디엔가가 어디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 보시면 다 바울이 한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도 우리가 다 그랬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말은 다른데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자, 그 심판대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어있지 않고 흐리멍텅하게 살고 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살고 죄에 대해서 절제하지 않고 죄 짓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우리의 목숨이 생명이 끊어져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때 그 민망함과 부끄러움과 하나님이 자 한번 따져볼까 하고 요즘은 디지털 세대니까 하나님이 영상을 한번 돌려보자. 아마 옛날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사고하잖아요. 자기 세계관에서. 옛날 사람들은 책을 펼쳐보자. 그래서 책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이 그 앞에 가면 영상을 한번 쭉 돌려보자. 책을 통해서 보는 것보다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게 더 적나라하잖아요. 우리 행동들이, 우리 행실들이.
그걸 볼 때 얼마나 민망하고 미안하고 죄스럽고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신앙을 제대로 가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죄도 짓지 않고 의를 행하고 살고 깨어있게 되고, 이게 부활신앙의 장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말하는 이유는 지금 너희가 계속 싸우지 않느냐. 우상에게 바친 재물 때문에 싸우고 은사 문제 때문에 싸우고 예언의 은사가 최고다, 방언의 은사가 최고다, 병고침의 은사가 최고다, 이런 것 가지고 사랑 없이 마구 싸우고 그러고 앉아 있는데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그러면 세상에 뭐 다툴 게 별로 없어요. 뭐 그리 악의 다툼하고 막 그럴 거 별로 없어요. 다 심판대 앞에 서면 그거 다 부끄러운 짓인데 요만한 거 가지고 싸우고 미워하고 요만한 거 얻었다고 혼자 즐거워하고 자기 혼자 먹으려고 하고 안 나눠주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면. 그래서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정점에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죽어서 천당 간다, 이 말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나오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사람들이 그렇게 묻겠죠. 궁금하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거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죠.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밀알의 진리 아닙니까? 그 밀알의 진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거기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속상한데 속상한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 인간 정말 욕하고 싶은데 욕하지 않으시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냥 묵묵히 가시고 거기서 그냥 죽어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고 십자가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고 막 얘기하니까 그러면 부활해서 어떤 형태가 되는데, 어떤 형태로 사는데, 이를테면 꼬부랑 할머니 105세에서 돌아가신 할머니가 부활하면 105세로 부활하시느냐.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나는 꽃다운 18살 나이로 부활하고 싶다, 이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 몸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부활해서도 나는 이 장애를 그대로 가지고 부활체로 살아가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을 줬죠. 하나님이 그 뜻대로라고 말했어요. 그 뜻대로. 좀 이따가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이제 42절에서 44절까지는요, 이렇게 대응 관계가 있습니다. 한 그룹이 있고 또 다른 그룹이 있어요. 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자,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이 대조되죠. 썩을 건 뭡니까? 우리 육체. 썩지 아니할 건 부활체.
뭔지는 모르지만, 뭐라고 확실히 말하지는 못하지만 썩지 아니할 것. 왜냐하면 썩으면 영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에서 영생하는 영생의 부활체. 욕된 것으로 심고, 욕된 건 뭡니까? 지금 내 육체, 욕된 거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건 뭐예요? 부활체. 약한 것으로 심고, 약한 것, 지금 내 육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몸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썩을 것, 또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 이게 우리 몸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비로운 게 이런 육체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죽으니까 이런 육체가 세상을 떠났는데 천국에서는 반대로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여기에.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심은 대로 나는 거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이라는 건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게. 나 같은 욕되고 약하고 썩을 것, 육의 것을 심었는데 그 반대의 것이 부활체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럼 그 사이에 어떤 게 있었던 겁니까? 도대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우리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썩을 것으로 심고 그 사이에 뭘 집어넣으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렇게 읽어볼게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게 정답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경험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언제? 출애굽할 때. 출애굽할 때 노예로 430년을 조상 대대로 자손 대대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거 아닙니까?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어디에 들어가 앉아 있었습니까? 피 안에 있었잖아요. 피 안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르고 피 안에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찬란한 해가 떠오르는데 그때 나오는 그 몸이 뭡니까? 신령한 몸, 강한 것, 영광된 것, 살아 숨쉬는 것, 그게 나온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면 그 부활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한 일이 뭡니까?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피만 바르고 그 안에 있었다니까요. 피 안에만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썩어 없어질 육의 몸이고 욕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빚어진 아담 같은 존재인데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안에 그냥 있기만 하면 부활한다니까요. 있는다는 게 뭘까? 이제 그 다음 이걸 밝혀야 되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게 뭘까?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게 뭐예요? 그거 고민해 보셔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 거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잘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 비유 아시죠?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 내 안에 나죠. 내가 또 예수님 안에 거하며, 거한다는 말이 한자어잖아요. 거자가 무슨 거자예요? 살거자, 산다는 말이죠.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살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이걸 심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판으로. 사람이 내 안에 살지 아니하면 불에 던져 사른다 그랬죠. 불심판 당한다는 얘기예요.
지옥불에서 활활 타는 지옥불에서 불심판 당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7절.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죠. 이 말씀을 부활신앙으로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그러면 산다는 말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집 안에 들어가서 살죠. 우리 집에서 살잖아요, 다. 집에서 생활하는데 생활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아무리 남들이 볼 때는 저 좁은 데서 어떻게 사나 해도 나는 편해 죽겠어요. 그죠? 나는 편하고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그냥 집에 오는 게. 어디 휴가 때 저 좋은 데 가가지고 자식들이 어디 좋은 호텔이라고 가서 자러 갔다 오라 하는데 불편해 죽겠어요, 거기는. 거한다는 말이 그거거든요. 그냥 예수 안에 있는 게 편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게. 예수 안에 있는 게 그냥 편해야 된다니까요. 신앙생활 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이게 맨날 걸리면 여기서 딱 받쳐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토하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신앙생활이 편한 거예요. 편한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좋고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만나는 게 즐겁고 이번 주 복음성 경영대회가 무척 기대되고 아마 그냥 그런 게 막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뭐 불편한 것도 있죠. 그래도 대체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게 주 안에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부활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서 자기 부활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 안에 있으면 부활하는데 사람들은 그 부활을 의심하거든요. 어느 지점에서 의심하느냐? 어느 지점에서? 내가 한 것도 별로 없고 진짜 제일 황당할 때가 신앙생활 40-50년 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뭐 중직들이 목사가 임종 예배 드리러 갔는데 목사님 저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막 물론 그런 마음이 들죠. 물론 후회가 되죠. 근데 그건 후회고 그런데 거했잖아요. 그냥 살았잖아요. 그 안에서 부족하나 그 안에서 살았고 모자라지만 그 안에서 즐거웠고 행복했고 주 안에서 다. 그러면 천국에서 눈 뜨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주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선주와 임방에 피 바르고 그 밤에 그 안에 들어앉아 있을 때 자기 집 안에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잠잔 정신 나간 인간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뜬 눈으로 밤을 샜지 않겠습니까? 옆집에서 막 곡소리가 나요. 옆집에서. 야, 우리 집 식구가 아무도 죽지 않고 내일 밝은 태양을 함께 볼 수 있을까? 이 불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 불안이 있다고, 야, 너 왜 의심했냐? 너 왜 불안해했냐? 넌 죽어야 되겠다. 죽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피 안에 있으면 돼요. 피 안에, 십자가 안에. 그 안에서 편안하게 거하고 살면 그 부활이 우리 거라니까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걸 의심하니까 이단들이 설쳐되는 겁니다. 구원파 이단들, 신천지 이단들, 그런 이단들이 우리의 의심을 파고들거든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 안에 살고 있으면 우린 그 다음 날 찬란한 부활체로 영광을 맞이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자, 바울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한번 찬찬히 읽어볼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육체, 우리 몸 지금. 장막집은 영원합니까? 한 50년 쓰면 그때부터 조금씩, 뭐 그보다 일찍 문제가 생기는 사람도 있지만
한 70년 쓰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고장 안 난 데가 없어요. 다 고장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은 뭡니까? 부활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육체 무너진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육체의 생명이 소멸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얘기죠.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바울이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처소, 하나님이 지으신 영광의 그 집이 어떤 형태인지는 바울도 말을 못한 거예요. 신령한 육체예요. 신령한 육체.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는 그 신령한 육체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와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아름답고 영화로운 육체고,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100세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20대 모습으로 계시면 나는 가서 어떻게 알아보지? 우리 아버지 어떻게 알아보지? 다 알아봅니다.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누가 거기 계셨습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계셨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함께 갔는데 단번에 알아봤거든요. 단번에. 가르쳐 줬습니까? 자, 서로 통성명하고 인사하세요. 이 사람은 누굽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다. 서로 인사했어요?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천국에 올 정도의 수준이 되는 사람들은 서로 얘기 안 하도 명찰 안 붙이고 있어도 다 알아보고 서로 다 소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힌트를 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 혈과 육의 한계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혈과 육 입고 있잖아요. 썩는 것 입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고 천국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안에 머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 다음 얘기를 해줘요. 그 안에 머무는 방식 중에 하나 기억해야 될 것.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안에 사는 게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다음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이 중요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 여러분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켰는데 그 절기 가운데 나팔절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 나팔절이면 전부 다 뿔나팔 하나씩 줘가지고 장난감처럼 전부 다 나팔을 부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이 나팔절은 광야에서 나팔 분 걸 기념하는 절기예요. 민수기 10장에 나오는데 민수기 10장 9절과 10절을 보면 나팔 얘기가 나와요. 볼게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대적 치러 나갈 때, 전쟁하러 갈 때 나팔 크게 불라 그랬죠.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팔은 제사장들이 불게 되어 있거든요. 지도자들이. 나팔은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를 거느리고 전쟁하러 갈 때 가지고 간 게 3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항아리, 빈항아리죠. 또 횃불, 나팔. 자, 나팔은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소리예요. 즉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팔이. 그래서 여기서 나팔을 불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나팔은.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정말 썩어 없어질 우리 육체,
약한 우리 육체, 욕된 우리 육체가 영광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려면, 부활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그랬죠. 안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산다는 얘기. 그 안에 거한다는 얘기인데, 그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뭡니까?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말씀에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사는 게 편안해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신앙의 수준이 성장했다, 발전했다, 이건 다른데 시금석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편안하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계속해서 걸려있는 말씀이 성장하지 못하는 건데, 계속 성장하려면 말씀 붙들고 살아봐야 됩니다. 부딪혀보고 살아보고 사랑하고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해보고 품어주고 그래야 돼요. 부활에 대한 얘기 다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죠. 왜요? 승리가 뭡니까? 썩어 없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는 게 최후 승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 있으면. 바울이 굉장히 정교하게 기록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는 이거 읽을 때요, 그래 열심히 노력해, 주의 일에 힘써, 봉사 열심히 해, 그래야 부활해,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보다 강조점이 앞에 있다고요. 뭡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게 강조점이에요. 이단들이 흔들어대거든요. 야, 부활 없어 그런 거. 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뭘 해야지,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안에 있으면 된다니까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 정말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연보와 인사. 연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정리하면 바울이 복음을 굉장히 잘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런데 좀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돈 끌어모으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바울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자기는 자비량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헌금해라, 연보해라. 이 얘기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굉장히 잘한 사람입니다. 아주 잘했어요. 근데 바울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대로 했습니다. 바울이 이걸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왔어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 교회의 모교회 아닙니까? 첫 번째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가 흉년을 맞이했다고요.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들에게 다니면서 모금을 했습니다. 돈을 거둬서 모금을 해서 그걸 전달하려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는 거예요. 너희 헌금 좀 해라고. 좀 돕는 얘기 하라고. 그 얘기예요.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성도를 위하는 연보,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구제죠. 구제. 연보 나오죠. 헬라어 로게이아, 목적을 가진 모금이라는 뜻입니다. 목적을 가진 모금.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미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걸 명령을 했다고요.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면, 우리는 그 신약 개론을 다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지 않고 갈라디아 교회들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죠?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는 어느 한 지역에 있는 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다녔던 그 지역이 갈라디아 벨트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오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 네 교회가 갈라디아 벨트예요. 바울이 그 네 교회를 다 합쳐서 통틀어서 갈라디아 교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건 그 네 교회들에게 보내는 회람 서신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했어요. 너희들에게도 명한다 그래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에 헌금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 헌금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보세요. 매주 첫날이라 그랬어요. 매주 첫날. 헌금을 할 때 정한 날을 정하라는 얘기예요. 날을 정해라. 어떤 날이든지 날을 정해라. 두 번째, 수입에 따라 했어요. 형편에 따라 하라는 얘기예요. 형편에 따라. 지나치지 마라. 시험에 들 정도로 마라. 수입에 따라, 형편에 따라.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뭡니까? 바울이 가서 헌금을 얘기하면 바울 보고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뭡니까? 자발적으로. 정한 날을 정하고 형편에 따라 하고 자발적으로 하라. 그 헌금의 원리예요. 그리고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는 내용이 1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11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구약의 11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형태입니다. 구약에서 11조 내라는 얘기가 곳곳에 나와요. 근데 목적이 분명합니다. 구약의 11조는 목적이. 첫째 목적은 성막이나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기타 비용을 충당하는데 11조를 사용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구제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구제 안에는 레위인들이 들어갑니다.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잖아요. 성전 안에서 일하잖아요. 레위인들, 그리고 또 성전 주변에 오가는 나그네 고아 과부, 또 그 밖에 거하는, 그 인근에 거하는 동네의 연약한 사람들, 그런 자들을 구제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성도를 위하는 연보는 11조 정신의 두 번째 정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해가 되죠? 자, 신명기 말씀 한번 볼게요.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을 보면 이 두 번째 정신을 얘기합니다. 매 3년 끝에, 요 3년 얘기는 제가 좀 이따 할게요.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11조죠. 농사지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지어서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다 내라는 말은 예외 없이 모든 성도들은 다 내라. 농사짓는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나오고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안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말고 배부르게 나누어주라 그랬어요. 배부르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11조의 두 번째 정신이죠. 자, 왜 3년을 얘기했냐면 크게 보면 7년 텀으로 돌아갑니다. 자, 331이에요. 왜 331인가? 첫 번째 해 11조는 성전이나 성막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두 번째 해 11조도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아까 매 3년 끝에 그랬죠. 세 번째 해 11조는 구제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 그 텀에 첫째 해, 두 번째 해는 또 이렇게 3년 한 사이클이 끝나고 또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는 성전, 성막의 유지 보수와 수리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또 그 다음 세 번째에는 구제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7년째는 안식년이잖아요. 안식년 수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하는 거죠. 그게 구약의 11조 정신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11조 하세요. 물론 우리 교회는 한마디도 한 적도 없지만 하세요. 계속 얘기하는데 11조 정신대로 교회가 이걸 사용하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전 국민들에게 작정헌금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 모아줬잖아요. 전부 다. 전리품들을 전부 다. 백성들은 와서 노력으로 봉사했어요. 자기가 할 만큼 수고하고 열심히 벽돌 나르고 일하고 수고했어요. 모든 교인들이 11조 정신에 따라 11조를 열심히 내기 시작하면 건축헌금 이따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살림을 잘 살아서 성전의 유지 보수도 하고 필요한 거 건물도 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3년에 2번이니까 3년에 2번이니까 66.7% 아닙니까? 그걸 성전의 유지보수와 모든 그 유지보수 안에는 뭐 모든 게 다 들어가죠. 우리 친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사람을 세우는 일도, 건물을 짓는 일도, 건물을 세우는 일도, 그리고 3분의 1은 구제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11조 정신대로 정말 우리 교회 헌금의 3분의 1을 구제를 위해서 다 풀고 다 쓰고 있느냐? 그걸 위해서 우리가 나눔 창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아직까지 정말 얼마 되지 않지만 3분의 1 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그러나 그 시작한 게 정말 귀하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 방향이 오르니까. 차츰차츰 늘려서 열심히 쓰고 열심히 나눠줘야 돼요. 성경이 그 정신을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11조 정신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교회는 이게 헌금의 전부여야 되거든요. 너무 많아요, 헌금이. 종류가. 무슨 헌금, 무슨 헌금, 무슨 헌금, 무슨 헌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새가족한테 이 봉투, 제가 전전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그때 제가 새가족부 담당하는 목사였는데 저한테 봉투를 쫙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자기가 10만 원을 딱 꺼냈어요. 그때 그 교회 봉투가 한 13개 정도 됐거든요. 13개 봉투를 갖고 와서, 목사님, 비율을 정해 주십시오. 이 비율을, 어떤 데는 1,000원 넣어도 되고 어떤 데는 2,000원 넣고 어떤 데는 10,000원 넣고 10만 원의 비율을 정해달라고 그랬어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전부. 그냥 구약의 11조 정신 잘 기억하고 교인들이 11조 열심히 내고 하면 그렇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격가지를 치고 또 격가지를 치고 이렇게 되어 가느냐? 그건 여러 가지 그 안에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11조 거두기는 하는데 어떻게 쓰는지 나눠주는 거,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11조 정신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근데 바울이 성도를 위한 연보, 이거 11조 정신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게 성경의 정신이기 때문에 바울이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정신이기 때문에 거두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야, 돈 갖고 와, 가난한 사람 있으니까 도와줘야 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여기 중요한 거, 지금 성도들이 성도를 위한 연보를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어요? 예루살렘에 연보 가지고 간다 그랬습니까? 돈 갖고 간다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은혜라 그랬어요. 은혜. 너희의 은혜를. 그래서 바울은 돈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모아준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방편이 헌금이거든요. 11조 정신. 그래서 교회에서 가난한 자를 돕는다,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이웃, 환난 당한 이웃을 나눔 창고를 통해서 베푼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게.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나도 가겠다는 얘기죠. 5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가서 좀 너희와 함께 교제하고 싶다는 얘기죠. 7절,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하루 이틀 지나는 길에 보고 싶지 않다. 오랫동안 함께 머물고 싶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그랬어요. 11절,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나.
디모데를 먼저 보낸다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디모데를 멸시할까 봐 걱정했을까요? 디모데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누구든지 너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잖아요. 또 소심한 사람이고 너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자주 써라 그랬어요. 위장병이 자주 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디모데가. 그래서 디모데를 보낼 텐데 무시하지 마라. 나이 어리다고 연소하다고 무시하지 마라. 극진히 대해주라.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는 왜 안 가려고 했을까요? 지금 여기 이 교회의 분파가 바울파 아볼로파 아닙니까? 아볼로가 그게 싫은 거예요. 아볼로가. 그래서 아볼로가 피하는 거죠 지금. 4가지 명령을 찾아보십시오. 마지막 권고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이건 단계입니다. 단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금방 일어나서 일하러 갑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죠. 깨요. 어둠에 머물러 있다가 그냥 널브러져 있다가 깨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야 되잖아요. 침대에서 일어나고 잠자리 이부자리 개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어나는 게 서는 게 어디에? 믿음 위에 서는 거예요. 믿음 위에. 일단 정신 차리고 믿음 위에 서고 그 다음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기는 그냥 남자 여자 자연적인 성별의 남자 여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강건하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행동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행하라. 자, 순서죠. 그죠? 깨고 서고 방향을 잡고 사랑으로 행하고. 이게 바울의 4단계 권고입니다. 자, 깨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행합니까? 깨어야죠. 믿음 위에 굳게 서야죠. 그래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사랑을 행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 사랑이 나옵니까? 안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로 우리가 행할 것 한 가지 무기는 사랑이에요. 지금까지 교회 모든 문제는 사랑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아가야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가 사는 지방이거든요. 고린도는 도시고 아가야는 지역이에요. 양산시가 고린도 교회라면 이 아가야는 경상남도예요. 그래서 아가야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은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열매라는 뜻이에요. 자, 이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랬어요. 수고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라. 왜 그럴까요? 교회의 분쟁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오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킨 것만으로도 이분은 인정받을 만 마땅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66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교회를 40년, 50년 지켜오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크고 작은 풍파가 왜 없겠습니까? 교회 역사책에 나오지 않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이겨내고 견디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분들의 말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이 세 분이 오신 거예요. 사실은 에베소에 이 세 분이 고린도 교회 대표 자격으로 오셔서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고민을 다 털어놓으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분 편에 보내준 거죠.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참 바울이 인간적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도 누가 좀 인정해 줘야 돼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정말 수고했으면 아유, 집사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집사님 하신 일이 정말 대단합니다. 인정해 줘야 돼요. 좀 알아주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이 세 분이 에베소까지 왔어요. 그 당시 기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여기까지 와서 이 교회의 문제를 얘기하고 답을 얻어가지고 갔어요. 근데 성도들이 그럼 뭐하러 갔다 왔어 그게? 그럼 뭘 하고 갔다 왔어 그게? 그 먼 데까지. 뭐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알아주라, 인정해주라, 수고했다고 격려해주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열심히 일하고. 왜? 요만큼 잘못된 것만 자꾸 트집을 잡으니까 이만큼 잘한 거는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잘한 건 당연히 잘하는 거고 요만큼 못한 거 가지고 뭐라 하니까 알아줘야 되거든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수고했다고 하고.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또 나오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의 일생의 동역자들인데 이분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첫 번째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에베소 교회를 먼저 개척하러 가셨고 에베소에서는 로마 교회를 개척하러 가셨습니다. 바울에게는 정말 둘도 없는 동역자들입니다.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거짓말이 아니다. 이건 누구를 시켜서 쓴 게 아니다. 직접 썼다. 근데 바울이 참 용감한 말도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제가 만약 이런 말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한테. 여러분들 부디 주님 사랑하십시오.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 받습니다. 이러면 저 목사가 미쳤나 그러겠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당당하게. 왜냐하면 저주 받으면 안 되니까. 이분의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저주 받으면 안 되니까. 큰일 나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렇게 하고 고린도전서를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14주 동안 고린도전서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들인데 심심하실 때마다 잠 안 오시는 깊은 밤에 불면의 밤이 오실 때마다 틀어놓으시면 잠이 잘 올 겁니다. 틀어놓고 들어보시고 또 되새겨보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의 무능과 연약함과 부족함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는 썩어 없어질 육체였고 욕된 몸이었고 또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었고 약한 존재였고 악을 달고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아래 십자가 권세 아래 머물렀을 때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 놀랍고 귀한 은혜 기억하며 주 안에 살게 하옵소서. 주 안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팔소리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부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모두가 부활의 영광에 함께 이르러서 훗날 천국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해우하며 즐겁게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날을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